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예수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금년 표어가 총력 전도 나도 한 생명입니다. 전반기 6개월이 다 지나고 벌써 금년도도 후반기 7월 오늘이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보면 입술로만 구호로만 외치고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않은 교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주일에 전도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또 전도에 대한 말씀과 훈련을 다음 주일도 받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전도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가호호 집집이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축호 전도, 길거리나 상가와 같은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돌리며 전도하는 노방 전도도 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의 상사나 동료 또는 부하 직원들에게 하는 직장 전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캠퍼스 전도, 병원 전도, 교도소 전도, 군인 전도, 장애인 전도, 산업 전도, 경조사 전도, 양로원 전도, 총동원 전도, 대중 집회 전도 등등 이 대상과 장소와 방법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전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왕 전도를 하려고 하면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말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전도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관계 중심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조건 다가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선포하는 형식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전도 전문가나 또는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전도는
일단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먼저 믿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모태신앙 모태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인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된 사람들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 전도의 고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전도에 있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저 앞에 다니시는 것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보아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이 벌써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가 전도의 고리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인 시몬을 찾아가서 형,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서 그 형을 예수님께 또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앞으로는 게바라 부르겠다 말씀합니다. 이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바라보는 순간 그 이름부터 계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장차 베드로가 할 일을 생각하면서 예언적인 계명을 해 주신 겁니다. 계명해 주신 그 말씀, 그 이름 그대로 나중에 베드로는 정말 반석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주님은 그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안드레는 지금 관계 중심 전도를 실시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자마자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전도자인 셈입니다. 그는 자기와 자기의 형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 동생이라고 하는 그 가족 관계가 전도의 고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비록 안드레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인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전도했던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만일 안드레가 자기 형을 전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교회 지도자를 잃어버릴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이 관계 전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빌립을 보시자 나를 따라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경 예수님도 먼저 믿은 빌립이 평소 안드레와 잘 알고 지내는 관계인 것을 알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지내는 관계로 전도의 고리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분이다 하고 말을 하자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반문합니다. 당시 율법을 잘 아는 나다나엘로서는 그렇게 반문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나사렛은 베들레헴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 당시 별로 평판이 좋지 아니한 지역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 시큰둥한 반응에 빌립이 와서 보아라, 네가 와서 보아라 하고 강력하게 다시 권면합니다. 직접 만나보면 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강권하는 말에 못 이겨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이야말로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칭찬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오라고 하기도 전에 네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대답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라비여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친구 사이인지 아니면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이 관계 중심의 전도란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정하고 그 대상자에게 전도의 고리를 만들어 가면서 그 전도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서남 침례 신학교의 전도학 교수였던 오스카 탐슨 주니어라고 하시는 분이 관심의 동심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동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같은 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연못에 조그마한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진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개의 원이 파장을 치며 퍼져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동심원입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관계중심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관계, relat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어에 있어서 고유명사를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relation, 관계이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왜 관계란 말이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레일을 타고 굴러가는 것이므로 만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랑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전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관계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수평적인 인간관계는 7개의 동심원으로 확대되어 간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보세요. 원 1은 자아이고 원 2는 가족이다. 원 3는 친척이고 원 4는 친한 친구들이다. 원 5는 사업 동료와 이웃 사람들이고 원 6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며 원 7은 사람 X,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 이렇게 7개의 동심원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을 것이고 또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 2, 1, 2, 3, 4, 1, 2, 5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원 7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주 열심히 전도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 6까지 그 동심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내가 이미 알고 관계하는 사람들인데 필경 그들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상 불편하고 꺼리끼는 점이 있어서 짐짓 그것들을 뛰어넘어 곧장 원 7으로 직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전도 방법은 여러분 나와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부터 내 친구부터 그 다음에 내 친한 친구부터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바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온 세상에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은 이런 관계의 확산과 나란히 확산되어 갔던 겁니다. 한 가지 생각해 둘 것은 가령 원세븐,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나와 어떤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친구나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령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중매로 만나서 결혼을 했다거나, 또는 전혀 모르는 아이를 입양을 했을 경우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세븐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원, 투, 쓰리로 아주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새로운 관계를 이용해서 또 전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태에서부터 서로 알고 지내다가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부단히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의 다리를 놓고 이 관계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그 접촉점을 만들어 갑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에는 무엇보다도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해도 그 대상자의 영혼 구원에 내가 관심이 없다면 그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카 톰슨 교수는 이 교수가 생각한 동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계의 동심원이 아니라 내 관심의 동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푸짐하게 소금도 집어먹어야 짜듯이 아무리 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도 내가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에게 전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보세요. 비즈니스 관계, 또는 친구 관계, 동창회 여러 관계가 이루어져도 전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그냥 그렇고 그런 관계로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일단 관심을 가져 전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일단 관심을 갖게 되면 당연히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불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태신자를 잉태한다고 말을 합니다. 태신자란 내가 전도할 대상, 아직 전도하지는 못했지만 장차 전도해야 될 대상을 말합니다. 물론 내가 잉태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인내하면서 계속 간절한 기도로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적절한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전도의 연결고리를 거기에 거는 겁니다. 이를테면 아이들의 생일을 기억했다가 카드와 선물을 보낸다거나, 또는 태신자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것이 이 전도의 연결고리를 거기에 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도의 연결고리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에게 전도하겠다고 하는 이 적극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기도도 하지 않겠지만 기회가 와도 그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적절한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포착해서 활용하는 헌신적인 행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의식적으로, 내가 계획적으로 이 전도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만들려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을 생각하다가 관계 중심의 전도를 위해서 오이코스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이건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이코스, 집입니다. 근데 오이코스 전도법에서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고용하는 사람,
방문객, 물론 친지나 이웃, 직장의 동료들, 내 클럽 어느 회원까지라도 나와 한 가족으로, 말하자면 익스텐드 패밀리입니다. 확대된 개념으로, 가정으로 생각하고 가까운 관계로 생각하고 그와 가깝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상생활 전도라고도 합니다. 말하자면 일회성으로 그냥 전도 행사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걸 말합니다. 한 번 행사를 하고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그래서 전도지 하나 천대를 주고 많은 전도법이 아니고, 그런 전도로 전도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이 바로 이 오이코스 전도법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에 최권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외치던 그런 방법으로는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효과적이 되지를 못하고 도리어 반감만 사게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개발해낸 전도법입니다. 이 오이코스 전도는 그래서 사회 보고마 비율이 한 20%가 넘어가면 불신자들과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비로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교학적인 이론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사실 보통 조사를 해보면 홍보신문이나 방송이나 전도자의 방문 또는 목사님의 경우 권면, 전도지 등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 수치보다도 친구와 친지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무려 전체 교인의 66%가 이미 맺어진 관계의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아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지나가고 마는 이벤트성 전도보다는 불신자들과 생활 속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깊은 관계가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충실한 과실을 추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고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오이코스 전도법에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나무 되기 운동, 말하자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좋은 나무처럼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자각에서 크리스찬 생활 양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 모르는 사람은 왜 크리스찬 윤리를 강조하느냐, 예수 믿으라고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반대를 하지만,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먼저 참된 인격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 크리스찬이 진짜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섬기며 감동을 주어서 자연스럽게 결신하는 사람들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불신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겸손함도 없고 말에 진실도 없고 말은 많은데 감동을 주는 참 인격자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전도한다고 너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하고 뒤에서 비웃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불신자와의 관계는 처음 인사할 때부터 정성을 들여서 전도의 대상자로 잘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 전도법에서는 미인대칭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법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물론 우리 신자끼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불신자를 만날 때에는 이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맺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미인대칭, 이런 번 잊지 않도록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미인대칭, 미인대칭. 미인대칭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인대칭, 미소, 인사, 대화, 칭찬의 첫 자를 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이나 취미활동 모임이나 뭐 이래저래 만나게 되는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첫째는 미소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사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고 말을 하지 아니하면 대화가 단절되어집니다. 넷째는 대화를 하되 칭찬을 꼭 하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찾노라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태신자가 하나씩 둘씩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신자가 생기면 그와 전도를 위한 인격적인 관계를 그때부터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태신자는 그동안 내가 그와 더불어 쌓아놓은 신뢰와 그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내가 하는 전도를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의 선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주어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관계 중심의 전도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회복.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 내 이웃, 내 직장 동료들과 일상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상태에서는 전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작업을 해야만 됩니다. 미인대칭, 웃는 얼굴로, 미소 짓는 얼굴로, 반가운 인사로 진실한 대화, 칭찬과 격려가 있는 교제를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화해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 7월 달을 우리가 화해 달로 지키고 있는 것도 화해, 바로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 전도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신앙도 자라고 이 불신자도 구원하고 일거양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도 바로 이 관계 중심의 전도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관계는 전도의 연결고리입니다. 일단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손가락질 받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뒤서 피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내가 성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관계만 형성된다고 또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연결고리를 걸고 또 거는 헌신적인 생활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태신자만 만들 것이 아니라 태신자를 내가 출산할 때까지 미인 대칭을 말과 행동으로 계속 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산모가 건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먼저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총력전도, 나도 한 영혼 한 생명입니다. 이 표어가 한낱 구호에 그치지 않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채 부끄러운 연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남은 하반기 꾸준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표어를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금년이 다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께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도자들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여러분 생에 상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